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빌립보서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며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나는 나의 형제이며 동역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이며 또한 너희의 사신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너희 모두를 늘 사모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늘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내 근심도 덜려는 것이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이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보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저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저희 이 청년부로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두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이후에 이어질 총회와 임원 선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들이 다 선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오늘 그 총회가 있고 또 임원 선출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자, 디모데
라는 동역자가 여기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5절에서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할 때 당시에는 자유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거기서 그 자유 없이 옥중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옥중에 있을 때 이 옥중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도와서 동역을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중서신 그러면은 김일국 집사, 옥중서신이 뭐가 있죠?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누가 신학교 공부 안 한 것 같네. 우리 그래. 인철이 혹시 알아? 몰라. 그래요. 저기 옥중서신은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가 있어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4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옥에 있었던 중에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4개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실 때, 이 4개 성경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받아 읽은 그런 편지예요. 당시는 뭐 어떤 그 통신 수단이 그냥 누구의 말을 통해서 전달을 받거나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받거나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그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가운데에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여기 오늘 디모데와 또 한 사람 누구라고요? 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손으로 그 전달이 된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누구 물어보? 신학교 나온 사람은 다 알 것 같아서, 그 유주연이 혹시 유럽에 제일 먼저 개척이 된 교회 이름이 뭔지 알아요? 개척이 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제일 먼저 개척이 된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유럽이 아니에요. 그 저기 소아시아, 지금 터키 있는 지역이고, 중선이. 예, 맞아요. 빌립보. 오늘 읽은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유럽에 그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를 들르게 돼요. 또 아주 우연히,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에서 들르게 되는데,
기도를 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빌립보 지역에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 장사를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집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로 가니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으로 로마 신림이었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몇 주 동안 머물렀다. 계속 15절까지. 비로 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성읍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노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부아리아 성의 자료색 옷감 전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있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게 하셨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여자가 반성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들어와 머무시지요 하고 우리를 강권하였다. 자, 여기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나오고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이 루디아라고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기도처를 찾는 중에 그 여자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다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겠죠, 루디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권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 지방, 요새로 말하면 요새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 그 지도 찾아보면 나와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생겼죠. 거기에 있는 그 빌립보 해안가에 있는 빌립보 지방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개척이 된 교회예요. 그 하나 상식으로 그 저기 최초의 이방 교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주연이. 어? 몰라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게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최초의 그 개척한 유럽 교회가 어디냐 하는데 다 안디옥 교회라고 다는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써가지고 그 틀린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방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배경으로 해서 최초의 유럽 교회로 그 개척이 돼요. 근데 이 오늘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성경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이 빌립보서만큼 그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했는지 모르지만 집사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과정, 복음 전파를 해 나가는 과정에 사도 바울을 공개하고 또 전도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다 모아서 그걸 누구 편에 들려서 보냈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집사의 편에 들려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거를 보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공개를 하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이 너무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그 상하고 자기 몸에 병이 들게 되었고
또 그렇게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돼 감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근심하고 마음 아파해요. 자기가 병든 것으로 인해서 자기 모교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자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에바브로디도도 또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걸 가슴 아파합니다. 그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가운데 거의 죽을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낫게 된 이 기쁜 소식을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건강하게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빌립보 지역과 로마와의 거리는 한 1,4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로 치면 한 2달 정도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먼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2달에 걸쳐서 헌금을 들고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왔었고, 그리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주의 구원,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하다가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다시 몸이 나았고,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다시 빌립보로 가게 된 겁니다.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모데 19절에서 24절은 디모데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유니게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아주 그 좋은 신앙으로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도 깊고 하는 행동도 그저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있는 이 중에 에바브로디도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구원 운동을 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19절에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뭐라고 하느냐? 첫째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을 진실하게 염려하는 자라는 거죠. 교인들을 진실하게 염려하는 자. 이 디모데 이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만큼 이 빌립보 교인들을 진실하게 염려하는,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하는 자가 이 디모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디모데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할 사람들이 또 있죠. 여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정말 그 빌립보 이 디모데는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자기
자기가 지금 사모하는 그 빌립보,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 멀리 떨어져서도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을 했었고, 또 실제로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염려를 해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써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그 정확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임원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를 하지 못해요. 우리 이 청년부에 속해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염려를 못합니다. 누가 어디 가서 깨졌는지, 누가 어디 가서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누가 지금 현재 무슨 고민 가운데 있는지, 또 누가 어떤 신앙에 낙심이 왔는지,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를 하느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하고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하고 누구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진실하게 염려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나와도 안 보여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자기 이 청년부 내에 임원으로 있으면서도 그 청년 회원들의 소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몇 주 동안 빠지고 장기적으로 결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안 나오게 되는 일이 생겨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누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걸 위로를 해줘야 되고, 나보다 더 안 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염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 사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참 프라이버시 때문에 물어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저는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냥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참석하는지, 또 예배 시간에 태도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졌는지, 전주하고 달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를 그래도 간접적으로 알고, 뭔가 얼굴이라도 어두우면은 그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고, 뭐 그걸 물어보질 못하니까 무슨 일인지. 근데 저도 그걸 다 못하는데 이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각각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하는 자가, 사실 저도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못할 거예요. 염려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염려를 해주기는커녕 무관심하고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같이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하는 자가 돼야 되고, 특히 임원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임원이 아니니까 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물어보기 하면 그냥 위에서 기도라도 해주고, 하나님 오늘 보니까 누구 얼굴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에게 다시 밝은 얼굴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 진실하게 우리가 염려를 건성으로 그냥 물어보고 안부 물어보고 건성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원들도 임원들 특히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부서에 누가 이렇게 안 보여도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 마음에 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디모데가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였어요.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자기 자신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대개의 모습입니다. 나가 우선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난 사람은 나 예수. 그래도 예수님 좀 생각해요. 그래도 나가 먼저 앞서요. 근데 그보다 난 사람은 예수 나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난 사람은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계단에 지금 있는가? 나냐? 나 예수냐? 아니면 예수 나냐? 아니면 오직 예수 있는 것이냐?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이가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도 이렇지는 않는가?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이러지 않는가? 디모데후서 4장 9절, 오늘 오전에 설교 목사님 하셨던 건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네.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만약에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마음이 떠났잖아요.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속히 예수님께 오라고 우리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바울이.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그 어마어마한 그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간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 있나? 우리는 나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면 교회를 버리고 저쪽 어디로 가고 또 저쪽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그렇게 우리가 한 적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지 말고 자기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좀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 좀 더 열심히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잘하고,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는 열심히 하는데,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안 나오고, 그 우리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신의 일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좀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사는 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쪽 구석탱이에다 그냥 어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예수님 세워놓고 우리는 그 사이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잘했다고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 자기 일이 있죠. 다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려면은 우리가 세상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러면 백사제지하고 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백사제지하고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그 바른 길이에요. 디모데는 그렇게 했어요. 다 다 바울 곁을 떠났죠. 자신의 일을 구하느라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 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은 자신의 일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저도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는 해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이병규 목사님, 올해로 90세예요. 24년생이시기 때문에 올해로 90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병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한이 도대체 얼마 남았을까?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연세가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목사님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게 저한테는 어떤 동기보다도 가장 큰 동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따라가자, 성경 말씀대로 하자, 그리스도를 사랑하자,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곁에 있는 거죠. 곁에. 떠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아무 도움도 받으시는 거 없지만, 곁에 있는 겁니다. 그냥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상 떠나신 다음에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말 한마디라도 좀 잘 드릴 걸, 그때
좀 더 뭐라도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더 해다 갖다 드릴 걸. 좀 말 좀 더 좀 잘 들을 걸. 그런 생각을 해요. 늘 합니다.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제가 창광교회 나오고 여기서 많은 일들을 목사님께서 시키셔서 하고, 제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물론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창하게. 그러나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다 떠나가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누가만 내 곁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오랜 세월 동안 하시면서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의 그 도리와 의리와 그런 것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의리를 지키고 도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한테라도 그것부터라도 잘하자. 그것부터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청년부를 맡으면서도 섭섭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다 안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바람처럼 왔다가 어느 순간인가 인사도 없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그 학교 선생님한테 몇 번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라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아요.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다, 뭐 껐덕껐덕,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내가 과연 양심껏 제대로 하느냐, 내가 과연 최소한의 의리라도 지키느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내가 지키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얘기가 좀 새나가긴 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 25살 때 미국에 갔어요. 근데 그때 가서 참 좋았어요, 처음엔. 근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 나는 아닐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제 개인적인 거였으니까 갔는데 이병규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그리웠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나이도 어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참 대단해요. 저는 이병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졸립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20대 때. 지금보다 훨씬 파워풀하고 훨씬 강력하게 훨씬 젊을 때 설교를 하신 거였음에도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 담백함과. 근데 막상 떠나서 거기 가서 달콤한 설교를 들으니까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취한 방식이 설교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 설교 테이프가 이렇게 봉투에서 올 때면은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그러고서도 갈증이 풀리질 않아서 제가 저희 집에서 한 800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얼마죠? 한 1300km 떨어져 있는 우리 지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김정호 목사, 달라스에 있는 김정호 목사.
그 교회를 나갔어요. 토요일이면 차를 빌려가지고 거길 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밤에 떠나서 월요일날 새벽까지 운전을 해서 와서 월요일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학교를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떠나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자 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자. 그게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22절에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그랬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세 번째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까? 교회의 교육자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요? 여러분들 영적 스승에 대해서 자기 아비에게 하듯 하나요? 그렇게 못하죠. 그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정이 생겨요. 그래야지 사랑이 생기고, 그래야지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별거 아니고 뭐 크게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 전 교인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단 한 사람, 자기를 가르쳐 주신 스승을 아비에게 하듯. 여기 그 개혁 성경 누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좀 바른 성경 저는 번역이 조금 이제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22절 누구 개혁 성경에 있으면 읽어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같이 수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수고, 같이 수고함. 같이 수고했어요. 아비에게 함같이 같이 수고했어요. 수고한 겁니다. 힘써서 수고한 겁니다.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그 에바브로디도는 못 하겠네요. 시간이 아니 가서 디모데 옛날에 제가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청년부에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제가 하는 걸로 하고 디모데만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뭐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참 개차반인 아버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아버지가 어깨가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지면은 아버지 생각하면 아버지라는 이름 세 글자에도 눈물이 날 때가 와요. 그렇게 강하고 세상에 뭐 할 거 없이 부족할 거 없이 할 것 같은 호령할 것 같은 그런 아버지도 나이 들면은 다 기운을 잃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갖는 의미가 참 커요. 근데 아버지에게 하듯 했어요, 디모데가.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창관교회 장로님들 뭐 저하고 같이 종종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한테 아버지에게 하듯 하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듯 합시다.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에 후회할 짓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우리 창관교회 장로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합시다. 거역하지 맙시다. 편안하게 해드립시다. 구원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들어 드립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비에게 하듯, 아버지한테 하듯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듯 하려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때로는 재롱도 부리고 뭐 하잖아요. 뭐 이쁜 짓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인도자, 교회 지도자들, 스승을 아버지에게 하듯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여기 이 청년분은 말해요. 여긴 집사들도 있어요. 집사들, 이미 집사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이 청년부 졸업 연령이 지났음에도 나오는 선배들이 있어요. 여기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아비에게 하듯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신앙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잘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아비에게 하듯, 자기 형에게 하듯, 자기 언니에게 하듯, 누나에게 하듯, 오빠에게 하듯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임원을 이제 오늘 임원 선거를 할 텐데 임원을 하게 되면 이 디모데를 좀 본받고 디모데를 좀 닮는 임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013년도에 임원들이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면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부족한 면을 찾고 디모데가 한 이 모습,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그리고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함께 수고하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될 각오를 갖고 그렇게 임원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임원이 아닌 사람들도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